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향해, 구원의 역사의 성취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십니다. 이제 사역의 중반부에 들어가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시고 이제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후에야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면 자신들이 얻게 될 영광에 그것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로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또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라는 속담처럼 한마디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기는 했지만 안으로 서로 화목하지 못했고 또 밖으로도 서로 화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태도는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가치와 사고를 바꿔주시고자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또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배타적 우리를 넘어서는 누구든지의 포용적인 우리의 개념을 가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참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인생 가운데 누구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대로는 온전한 지체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혹시 본문 안에서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타적인 우리가 아니라 포용적인 우리의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38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성경에는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나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과 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스게와의 7 아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의 목적은 돈과 권력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13장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줘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사람은 마술을 통해서 총독의 신임을 얻고 그를 등에 업고 부와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이나 다 오늘로 치면 무당인 거예요. 무당도 말로는 신을 모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은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부려서 부와 권력을 쫓아다니는 것이 무당의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추종하지도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38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자 실제로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못하게 한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했는데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빙자했는데 악귀가 덤벼들거나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안 일어났다면 제자들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금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진짜로 그 사람이 빙자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진짜로 귀신이 쫓겨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못하게 제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40절에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돈이나 권력을 목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요즘 말로 비유해 볼까요? 요즘 K-팝이 엄청 세계적으로 뜨고 있죠. 이 K-팝 아이돌의 팬덤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돌의 팬클럽에 가입해서 조직적으로 이 아이돌을 후원하고 응원하는 일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응원하고 이 음원 차트 그 투표하는데 전화 한 통에 막 몇천 원, 몇만 원씩 하기도 하는데 그 전화 한 통에 몇만 원씩 하는 전화를 수백 통씩 걸어서 자기가 응원하는 아이돌을
음원 차트에서 1위 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10대 아이돌 팬덤보다 더 무서운 게 트로트 가수 임모 씨의 팬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10대가 아니라 나이들이 다 있고 또 경제적으로 나이들이 있다 보니까 안정이 되어 있어서 자금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가수가 광고가 들어오면 주로 이 단위가 적은 이 소액 제품의 광고들만 수락해서 찍는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이 가수가 처음에 자동차 광고를 찍었더니 자기 팬들이 그 자동차를 사대서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부터는 이 작은 제품의 광고만 받아서 찍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팬클럽의 구매력과 후원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10대 아이돌의 팬덤처럼 이 트로트 가수 아이돌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팬클럽에는 가입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이 가수가 나온다는 프로그램은 다 챙겨보고 또 굿즈도 다 사고 콘서트도 가고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면 꼬박꼬박 좋아요도 눌러주고 또 음원 차트 투표에도 여러 통은 전화 못해도 한 통씩은 꼭 합니다. 어느 날 마마 같은 대형 콘서트가 있어서 미리 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현수막 걸고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아이돌을 응원하려고 개인적으로 이제 부스를 꾸몄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돌의 공식 팬클럽에서 몰려와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공식 팬클럽의 회원이 아니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현수막도 떼버리고 부스도 발로 차서 깨버렸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 아이돌을 응원하는 일을 그만둘지도 몰라요. 만약 해당하는 아이돌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 듣는다면 공식 팬클럽 회원들한테 아유 잘하셨어요. 팬클럽에 가입도 안 했는데 가입도 안 하고 응원하면 팬도 아니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아이돌을 응원하고 후원하는 팬클럽이 오히려 그 사람의 팬을 쫓아낸 꼴이 되는 거죠. 38절,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는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가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작자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해요. 행패를 부리고 협박한 건 제자들이지만 깨어진 것은 뭐겠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호의와 믿음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빼내버려라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실수로라도 그런 짓을 했다면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찍어내고 빼버릴 각오를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과 50절에는 소금에 대한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죠. 이 49절을 이 앞절인 48절에 연결해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뒤에 있는 50절에 연결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이 49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보면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49절을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레위기 2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소제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레위기 12장 13절을 인용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레위기 12장 13절의 소재의 규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9장 49절의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서 불로 소금 뿌림을 당한다라는 이 표현이 세상에서 살 때 소금을 뿌린 재물처럼 정결하게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지 못했을 때 지옥에 가서 불을 소금처럼 그들에게 뿌려서 그들을 소독하고 형벌하고 꾸짖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조금 부드럽게 의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마음에 소금을 쳐서 내 의를 죽이고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때에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소금을 치는 것처럼 치게 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그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지옥불, 풀무불에 던져지면 이 땅에서 정결하게 되었어야 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내가 왜 그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고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늦기 전에 지금 내 삶에 소금을 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소금이 좋은 것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49절의 말씀처럼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될 때 소금이 좋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0절 중간에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될 때, 그때 소금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재의 제물마다 소금을 빼지 말고 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소재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나머지 4개의 제사들이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짐승의 피가 드려지는 제사가 나머지 4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만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곱게 갈아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이 소제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이 민하는 헌물, 헌신, 조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에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소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피가 없는데도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될 때 좋은 것이 되죠. 본문 50절도 보세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핵심이 바로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안으로도 화목하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밖에서도 화목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시는 온화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행함과 지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심으로 세상을 섬기고 포용해야 할 제자의 삶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뒤에 바로 이 화목에 대한 말씀이 따라서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마땅히 우리도 서로 화목케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하는 비결이 우리 안에 소금을 두는 거래요. 우리 안에 소금을 둔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이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면 돼요. 구약의 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죽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어떻게 드린다고 그랬죠? 모든 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됐어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듯이 숨이 살아있는 곡식과 채소에 소금을 쳐서 숨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소금으로 소제의 숨을 죽이기 위한 것이 소제에 소금을 뿌리는 이유였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으로 화목하지 못했습니까? 서로 뻣뻣한 채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뻣뻣한 교만함에 소금을 쳐서 숨을 죽이고 겸손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으로 화목하지 못했습니까? 그 역시 뻣뻣한 채로 자기 의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편협하고 배타적인 마음에 소금을 쳐서 그들을 관용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잡초는 아무리 밟아도 다시 고개를 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교만함과 배타심도 우리가 매일 밟고 누르고 소금을 치지 않으면 어느샌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잡초처럼 올라오는 시기와 질투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어떻게 누르고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다른 일을 섬기고 누구든지 포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다가는 반드시 지옥에 이 생에서 가졌던 정결하게 살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후회하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진짜 그러겠어. 괜찮겠지 뭐. 나 자신조차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내가 내 팔이라도 자르겠다는 각오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할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서로와 세상을 향한 화목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